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요즘 저희 휴스턴 교회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식물 이야기 시리즈로 제가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기별들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 New Life Healing Academy 그 줌 강의를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두 번 나누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Heaven Together를 검색하고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식물들, 특히 나무들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2월 21일 안식일 세 번을 통해서 종려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꼭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저는 이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특히 종려나무를 의미가 참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학창 시절 이 종려나무라는 합창곡을 제가 참 많이 불렀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뭐 한국에 있는 또 교회 찬양대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지휘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에 이 종려나무는 많이 남고요. 또 성경에 참 멋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책에까지 의미 있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원어로 타마르, 헬라어로는 포이닉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 또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좀 익숙한 그 어감일 수 있어요. 단어일 수 있고.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그 타마르 이거를 이제 뭐 영어로 하면 뭐 테멀 또 우리말로 하면 다말 다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리고 그 포이닉스 이건 또 이제 영어로 피닉스거든요. 이 포이닉스에서 피닉스가 왔는데 불사조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두 단어 그리고 의미가 다 종려나무를 가리키고 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는 이제 종려나무의 특성을 제가 오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차지해 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서 속에 또 종려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일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그리고 성소와 세천사의 기별과 종려나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 이 장막절과 종려나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뭐 참고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종려나무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과연 진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뭐 어디 가야 그런 걸 구경할 수 있는지, 아무튼 이런 부분을 흥미롭게 앞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있는 3가지 좀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피닉스라는 그 식물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불사조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잎이 손바닥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팜트리라고도 하고요. 또 원어로 이 손바닥이 이제 키파인데 팜, 그 카프. 그래서 다 이 팜트리가 그런 의미 가운데서 왔고 또 성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식물로서 이 나무의 각 부분이 다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가 역사 속에서 어떤 부분들에 등장을 할까? 주전 이 15세기 이제 애굽이 통치를 할 때요. 당시 그 벽화에 종려나무 열매 이 벽화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당시 투트모스 3세가 특히 이제 가나안 땅을
진압한 다음에 반역하는 거에 대해서 진압한 다음에 그다음에 벽화를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종려나무를 벽화로 그려놨을까? 종려나무 열매를 가나안 땅의 상징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 히브리 민족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바로 종려나무 잎으로 엮은 월계관을 씌워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또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 그리고 1세기의 그 역사가 여러분 요세푸스 잘 아시죠? 그의 역사가의 글에 의하면 여리고 근처에 종려나무 숲이 있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11km나 된답니다. 예, 뭐 미국에서는 7마일 정도 이제 그 길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긴 숲입니다. 그렇죠. 7마일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예. 이 여리고 근처에 아주 종려나무가 많았고, 이제 해발 200m 이상 또 사계절 따뜻한 기후다 보니까 종려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종려나무는 로마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마사다 항전, 혹시 마사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사다를 잠깐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데,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70년부터 73년 그때에 그 마사다 요새로 다 이제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근데 그 마사다에서 마지막으로 로마에 항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다라고 한 제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마사다 창고에는 헤롯 대왕이 100년 전에 저장해 놓은 그 말린 종려나무 열매가 아주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항전하는 동안에 그 고립된 곳에서도 그 수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종려나무 열매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종려나무가 이렇게 항전을 할 때 아주 요긴한 식물로 그렇게 사용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젤롯, 그렇죠? 열심당원들이 한때 예루살렘을 또 장악을 합니다. 빼앗겼다가. 근데 로마 군대가 결국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결국은 AD 70년에 파괴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든 로마인이든 각각 전쟁에서 이겼을 때마다 기념주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도 항전을 하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탈환할 경우는 또 항전 기념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도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또 기념 동전을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상단 왼쪽은 유대 국가의 독립을 기념해서 만든 동전이거든요. 근데 가운데 보면 무슨 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 독립, 승리를 한 기념으로 승리와 관련이 있어요. 상단 오른쪽에 보면 유대 국가의 반란을 진압한 것을 기념해서 이 로마에서 만든 주화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시 그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와 그 디도는요, 타이터스 장군이죠. 유대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새겨 놓았어요. 유대가 정복되다. Judea has been captured. 이 말을 이 동전에다가 새겨 넣었어요. 드디어 유대인이 정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동전 뒷면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종려나무 뒤쪽에 이 로마 군인이 서 있고요.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대 여인은 그 종려나무에 등을 돌린 채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로마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였고 유대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 이처럼 종려나무가 역사 속에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았고요. 주로 전쟁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음을 보았어요. 제가 왜
이 역사 속에 이 전쟁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다 태쟁투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종려나무는 종말적으로 그리고 구원론적으로 큰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전쟁과 승리,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엄청난 주제와 관련해서 이게 사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주제를 제가 성서 속 종려나무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확실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왼쪽에 보면 트로이 황제가 왕권을 받았다고 할 때 거기 또 종려나무를 새겨놓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게 이제 유대 여리고 인근에 있는 유대인 회당 그 바닥에 있는 문양이거든요. 그 모자이크로.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7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나팔이 있고요. 왼쪽에 바로 종려나무가 있어요. 여리고의 고대 회당에 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모자이크, 여기에 보니까 촛대, 나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여러분, 촛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대표적인 기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율법의 말씀의 빛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나팔, 이거는 회개와 각성을 부르는 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와 예배로의 초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응하면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응하게 될 때, 그 촉구하는 음성에 우리가 응하게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 수확의 감사, 공동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생각해 보면 성소의 빛 아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며 예배할 때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다는 그 의미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가 그 이태리의 그 베노사에 살았던 유대인 공동체의 그 묘비에도 새겨져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묘비에도 보면 종려나무, 그 다음에 촛대, 그리고 나팔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묘비에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많이 각인되고 영향을 미치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 가지를 포함한 이 상징들이 뭐 말씀의 빛이라든지 또 나팔이라든지 이 곧게 뻗어나가는 이 종려나무가 그들이 살아 있을 때도 영향을 당연히 미쳤겠지만 죽음에까지도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왜 묘비에 이런 것들을 새겨놨는가? 왜냐하면 말이죠. 종려나무가 바로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묘비에도 이거를 문양을 새겼어요. 자, 그럼 이제 그들의 이 삶 속에, 그렇죠? 성서 속에 종려나무가 어떻게 활용이 됐고 사용이 됐는지 등장하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종려나무, 종려가지 36번 정도 성경에 이제 등장하고요. 또 대추나무라고도 등장을 합니다. 대추나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종려나무는 알고 봤더니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야자나무 혹은 대추 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데이트 잘 드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리웠어요. 별칭이 바로 종려였어요. 여리고에. 그도 그럴 것이 이 역대하 28장,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 여리고 또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그래서 같은 곳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그 미래의 성전을 묘사할 때도
종려나무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성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초막절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종려나무가 많이 사용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시대 종려나무와 화석류나무가 다 초막을 짓는 데 사용이 됐어요. 종려나무는 광야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여기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광야 또 물샘 열둘 종려 70주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절 보여드리죠.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이게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알고 계시죠? 마라의 쓴물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좀 선포하고 계세요. 쓴물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여러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치료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가 바로 치료를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바로 입증이라도 하듯 엘림에 이제 딱 도착했더니 거기에 물샘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는 사막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지금 제공해 주고 계세요? 물샘. 그것도 12. 여러분, 12은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full number예요. complete number. 충분히 주셨다 이 말입니다. fully. 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그 종려나무를 풍성하게 엘림에 갔더니 딱 그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종려나무에 뭐가 열린다? 야자 열매가 열린다. 아, 그걸로 여러분, 배도 불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그 경험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예. 순종하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니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그죠? 예. 병을 못 고쳐서 문제지, 뭐 따라만 하면 낫게 해주신다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축복의 선언이 바로 물과 종려나무로 지금 다가왔어요. 네. 자, 이제 우리도 광야를 거치면서 인생에 쓴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1260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야 정상이에요? 망해야 정상입니다. 예. 굶어 죽든지, 뭐 동물의 밥이 됐든지, 지쳐서 죽든지, 추위와 더위로 죽든지 죽었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여자,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며 비록 그 광야에 그 정말 도망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핍박당하고 그러는 그 126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받았다? 양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돌보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물과 종려나무,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 이 성경 정말 여러 곳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먹을 걸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도 지금 여기가 광야예요. 네. 내 말에 순종하면 이 엘림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여리고와 같은 그런 또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 광야에서 종려나무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종려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성서 속 종려나무의 오늘의 마지막 강의에 등장할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92편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의미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음과 동시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마지막은 의인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종려나무는 번성, 번영, 평화 또한 의인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쭉쭉 뻗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뒤에 배경에 보이는 게 바로 이게 백향목입니다. 튼튼하고 향도 좋은 향을 내요. 힘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가만히 있는데도 잘 되는 걸까요? 수많은 노력과 인내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요, 의인이 안 넘어진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의인이고 그들의 특성은 뭐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이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의인은 연약해도 다시 일어나고 말이죠? 뭐 악인은 엎드러진다 그랬는데 뭐 의인만큼 힘이 없어요? 아니요. 힘이 세니까 의인들도 넘어뜨리는 겁니다. 강포를 행한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근데 그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악인만 재앙을 만나나요? 악인에게만 재앙이 내립니까, 여러분?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의인도 재앙을 만납니다, 여러분. 뭐 때로 뭐 재앙을 자초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피하고 싶어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한 재앙을 만납니다. 똑같이 만나요. 그런데 마치 이 출애굽 때 말이죠. 6월절 경험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안 오고 없어서가 아니라 열재앙까지 내려요. 그러나 그 재앙이 하나님 백성을 피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6월절 경우는 그 장자의 죽음이 말이죠. 이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어요. 패스했어요. 패스 오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죠. 시편 91편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재앙이 피해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뭐 문제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뭐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지고 못 일어날지라도 의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힘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종려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수많은 사람이 내 양옆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할지라도 이 재앙이 나에게도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게 되는 거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으로 넘어지느냐, 재앙을 딛고 일어서느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 그 환란의 때를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보호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다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백성들도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재앙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엎드러지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기근의 때에도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시고 신게 해우셨는지를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근의 때 우리가 앞으로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걸 오늘 무엇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켜 준다고요? 종려나무가 말이죠. 종려나무가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상 세력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와 비열한 우상숭배로 오염되었으나, 그렇죠? 오염되고 동화되고 타협하고 그러나 의가 승리의 종려가지를 받을 때가 이르렀다. 승리의 종려가지를 받을 때가 이르렀다. 어느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우상숭배로 다 오염되고 만연할 그때에 그 중에서도 그 사이에 의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의해 연약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자들, 인간의 잔인함에 무방비했던 자들이 이젠 승리자로, 승리자 이상으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하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의가 마침내 그 아픔 중에, 고통 중에, 그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환난 중에 말이죠. 종려가지를 받을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젠 때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승리자로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꼭 이 승리의 종려가지를 받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인내하시고 잘 견디시고 믿음 잘 지키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꼭 받게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